여러분 행복한 아침 맞고 계십니까? 5월 12일 월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란 제목으로 두 모자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한 말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 네, 그렇죠. 동명성연의 분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시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상처를 싸매는 그런 관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16장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따랐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지 10년이 지난 뒤이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하였다.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나의 종을 당신 품에 안겨 주었더니 그 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나를 멸시합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소.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하기 바라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르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천사가 물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갈이 대답하였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주님의 천사가 또 그에게 일렀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하겠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지어서 불렀다. 그래서 셈 이름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어서 부르게 되었다. 그 셈은 지금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그대로 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다. 하갈과 아브람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에 아브람의 나이는 86이었다. 네, 오늘 우리는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돌보며 회복의 길을 여시는지 그걸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레는 불안해졌습니다. 본처 사레가 불안해진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줍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큰 갈등과 아픔을 낳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시편 33편 4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르며 그 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그래도 믿어야 한다. 믿으세요. 꿀꺽 삼키듯이 믿으세요. 그 길에 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 인내에 해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건 속에서 사레는 질투하고 하갈은 교만해지고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들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신앙의 조상들도 흠이 있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자, 하갈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의 고통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절 보면은 네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자리까지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금상첨화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하갈은 고통 속에서 광야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 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셔요. 예, 우리도 인생의 광야 같은 시간 상처받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 다시 걸어갈 길을 열어주세요. 상처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사람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탄광촌 광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헌신했는데 결국 목사가 되진 못했지요. 하지만 너무 진지했고요. 너무 뜨거웠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네, 결국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저에 대해서도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너무 진지하고 너무 뜨거워서였을 겁니다. 예.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더 낮은 곳을 향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고흐를 열심히 연구했고요. 또 고흐의 그런 철학,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중에 영성가 헨리 나우엔도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에서 헨리 나우엔의 말을 제가 인용했는데 헨리 나우엔은 고흐를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불렀습니다. 나우엔 역시 예일대 교수직을 버리고 남미 빈민촌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 속에서 진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역시 더 낮은 곳으로 임했던 것이죠. 자,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상처를 극복한다. 왜 이럴까요? 낮은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에게 더 깊이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스마엘과 하갈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신다. 상처받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분은 회복의 길을 여신다. 이 말씀을 헤아립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라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수지 씨가 부르는 상처 골랐습니다. 함께 들으시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